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실 텐데 토요일 날 덕정역에 나가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어제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 신천지도 안 나오고 안상홍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합세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와서 처음에는 저 끝에 이 책자 전시해 놓더니 나중에는 이 앞쪽으로 와가지고 두 곳 이렇게 두 명씩 아마 이분들은 거의 뭐 1시간씩 교대하는 것 같아요. 와서 그러면은 제가 이 전도송을 부르다가 조금 가사를 또 바꿔서 부르지요. 아마 같이 전도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가사를 바꾸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이단에 빠지면 지옥. 여기 한번 바꿔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이단에 빠지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이단에 빠지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겠지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눈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말 못하지. 왜? 말하면 이단이니까. 말하면 이단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을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으며, 또 그 맹인은 자신의 확실한 순종과 믿음으로 결국에는 그가 평생토록 꿈꾸었던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그의 확실한 순종과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으며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힘들게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왔던 그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마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마을 안보다는 분명히 환경도 좋지 않고 아마 길도 좋지 않은 그런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양반이 나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창피를 덜 당하기 위해서 나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이 앞도 못 보는데 괜히 따라와서 이거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다면은 그는 영원히 눈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사람들을 따라왔잖아요. 또다시 마을 밖으로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 예수님께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라 나가지 않겠다고 그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또 어떻게 마을 밖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뿌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맹인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순종하는 자가 확실한 순종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 이쪽으로 이끄신다. 이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확실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손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나는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은본자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면은. 그런데 더럽게 눈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도해서 그냥 안수해서 눈 뜨게 해주시면 될 텐데,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눈에 침을 뱉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마 화를 낼 만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 화를 냈어요,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화를 냈을 거예요. 눈에다가 침을 탁 뱉는데 아마 화나지 않을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맹인은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보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온 예수님은요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냥 침 안 뱉고 안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여기에서 침을 손에 묻혀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이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지 않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눈을 뜨게 한답시고, 아니 눈에다가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맹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요,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든지 순종할 수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같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예수 믿는 거 이게 내 생각과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내 생각과 다르다. 신앙생활 하면은 막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부어 주실 줄로 알고 교회 나왔는데, 아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많은 고난이 생겼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막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까? 서무 안 되던 것이 교회에 오면 막 너무너무 360도 180도 잘 되어서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후에 이 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그렇게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영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고난이, 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좀 달라. 나는 신앙생활 하면 축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오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돼. 오히려 더 고난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때리면은 뚝딱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다 잘 되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되면은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잘 돼 보세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되면은요, 더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요?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잘 되기만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기준을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의 기준을 두면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은요,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은요, 내가 한쪽 팔을 다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남아있는 한쪽 팔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면은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요. 그럼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내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소경을 마을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맹인과 이 첫 만남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간청하자 말자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을 안에서 그를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겠구나, 주님의 그 사랑의 배려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맹인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처음 안수하시며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맹인이요 그때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번 안수해서 침 뱉고 안수해서 제대로 고침받지 못했으면 주님이 못 고치시나 보다,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안수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를 치유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냐, 아니면은 권력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있잖아요 기준. 주님은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병들지 않았거나 사람들을 보실 때 그 기준,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병들어서 저 중환자실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무엇을 통해서 테스트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네. 여러분, 그때 더 인내해야 돼요. 그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때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내하십시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시자마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는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